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제기되는 문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아주 죄악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불완전함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마음, 또한 불완전한 마음,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돌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의 가장 궁금한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기에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누군가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간에게는 완전하고 불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 즉 그렇게 완전한 중보자, 제사장이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부적합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우월성, 이것이 바로 본문이 다루고 있는 논점이고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제사장도 한 적이 없이 완전한 적이 없으며 또한 완전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제사장도 완전하게 어떠한 것을 이루거나 혹은 인간에게 완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의 이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생존했던 유일하게 완전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의 변화가 멜기세덱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 대신 제사장인 멜기세덱,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신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 신이
하나님에게 인도해 주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아마도 예루살렘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살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2절 말씀에 보면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샬렘에 있다. 샬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살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두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왕의 직분이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직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영역 샬렘, 즉 예루살렘 왕은 평강의 왕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나라의 모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샬렘 왕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다시 말한다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은 누구를 예표해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떠나와서는 하늘나라의 소망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 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으신가? 죄를 지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살렘 왕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아니겠습니까? 샬롬 여러분 평강 이 평강의 왕 의의 왕은 바로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왕인데 제사장의 일을 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일도 맡겨주시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일도 맡겨주실 정도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통치의 개념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어떠한 사람을 부르셨냐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쓰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그 영광스러움 속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샬렘 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겸하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멜기세덱의 이 삶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흠이 없고 정말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만유의 주로 오셨고 또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주셨던 최초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싸움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조카 롯과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끌고 포로된 사람들을 구출해서 올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 살렘왕에게 10분의 노량물 중에 여러분 10분의 1을 제물로 주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여 취득한 물품 중에 제일로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제물을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멜기세덱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거의 출처가 나타나지 않은 채 멜기세덱은 등장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에게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그의 기력을 스럽게 북돋아 주었고 복을 빌어 주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그 지상에게 자기의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레위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고 또한 그의 이름을 레위를 따라서 레위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어 있었던 바로 그 레위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본다면 이 땅에 있는 왕제사장들은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제사장이냐면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없은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떠나서는 유한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또 새로운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죄악된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처져 있는 우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싸움에서 전쟁에서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젓가락도 구해냈어. 노량물도 취해왔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멜기샬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때 먹고 기운을 얻고 자기에게 중요하게 얻은 노량물 중에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출처도 없고 오늘 후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3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니 족보도 또한 없습니다. 그는 출생도 사남도 없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며 영원한 제사장 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도 누군지 몰라요. 어머니도 누군지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그러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주었다. 그리고 유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이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 끝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을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의 말씀에 봅니다.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지역에서 유지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보다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정말로 존귀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허물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지만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걸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생선 생활할 때도 여러분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 생활하셨습니다. 사역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자기의 지위를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의 어떠한 업적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착취를 하고 떠나가서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낮은 자들과 함께 계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계셨고 세상에서 정말로 쳐다보지도 아니했던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살았셨다면 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반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힘든 일을 하기를 싫어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높은 사람과 함께도 하고 얘기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인생의 낙을 늘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시고 인류의 구원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비교를 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 4가지로 5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해 봅니다. 그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조인 아브라함까지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멜기세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꼭 집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멜기세덱이 위대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아는 대로 축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축복받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누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하지 못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도 없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면 뭐 하겠습니까? 있어야 여러분 축복해 줄 수가 있고, 있어야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있어야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높여신 자리에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야기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10분의 1을 받은 유대인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이지였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멜기세덱은 지금도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어디에 살아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멜기세덱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제사장 레위의 혈통대로 반차대로 계속되어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고 인생은 죽고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세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여러분 연도가 변하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야기해 주기를 뭐라 그랬냐면 9절 말씀 가서 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레위도 10분의 1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레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이에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
인간으로 선택을 받은, 레위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이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레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 같이, 오늘도 여러분 인간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영화로움을 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여러분 왕들이나 지장들이나 정말로 목사나 누구라고 할지라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 세세토록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관계 속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우월하게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찬송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영원한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 속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정, 또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 또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드렸듯이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